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9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선지자의 그 깊은 슬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는 장이죠. 맞아요. 시작부터 정말 그 슬픔이 확 느껴지잖아요.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하면서요. 아, 정말 죽임을 당한 내 백성 때문에 밤낮으로 울고 싶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걸까요? 음, 그건 바로 당시 백성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이 장을 보면요, 백성들 사이에 거짓말, 속임수, 이게 너무 만연했던 거예요. 3절에도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아, 혀를 눌려서요. 네, 4절, 5절 보면 형제나 이웃끼리도 서로 못 믿고 속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정말 심각했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했냐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속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고요? 와, 이게 그냥 모르는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느낌인데요. 네, 정확해요.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진실이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게 불편해진 거죠. 뭐랄까, 진실을 피하다 보니 하나님 자체를 피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이런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삶의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겠죠? 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예고로 이어집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혀가 마치 사람을 죽이는 화살 같다고 8절에서 그렇게 비유하시고요. 혀가 죽이는 화살이라니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어찌 이런 일들을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도 꽤 구체적으로 그려지죠. 10절, 11절 보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맞아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그냥 폐허더미, 심지어 승냥이 소굴이 될 거라고 하세요. 끔찍한데요. 도대체 왜 이런 멸망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의 그 완악함,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죠. 아, 그 완악함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군요. 바알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당시에 풍요를 빌던 신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주 흔하게 섬기던 우상들이죠. 조상 때부터 배워서 그걸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요. 그래서 그 대가가 뭐냐? 15절, 16절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와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과 독한 물? 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17절에 곡하는 부녀들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건 이제 곧 닥칠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 백성이 좀 깨닫고 제대로 살포하라는 촉구예요.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 큰 슬픔이 있을 때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불러서 함께 철저히 애통하고 또 회개하라는 의미죠. 그냥 슬퍼하는 걸 넘어서 공동체적인 회개로 나아가라는 거군요. 21절 보면 죽음이 창문으로 넘어들어오고 궁궐까지 들이닥친다고 하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제대로 슬퍼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정말 주목해볼 만한 반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슬픔과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게 뭔지 딱 말씀해 주세요. 23절, 24절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지혜롭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런 건 자랑할 게 못 된다고 딱 손을 그으시죠. 23절. 그럼 뭘 자랑해야 하느냐? 바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24절. 이게 진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24절 뒷부분에 답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아는 걸 넘어서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흔들리지 않는 정의, 그리고 올바른 공의를 정말 깨닫고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와닿네요. 이 가르침이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죠. 네, 25절, 26절 보면 이 심판과 교훈이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 뭐 애굽이나 에돔, 암몬 같은 나라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몸에 받는 할례 같은 어떤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갖췄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완악하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진정한 내면의 변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핵심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 9장은 백성들의 그 끔찍한 죄악, 거짓과 불의,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자랑해야 할 게 뭔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장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내면의 변화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혹시 외적인 종교 활동이나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을 자랑 삼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